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명절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명절 하면 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치르고 있는 그 명절이 갖고 있는 어떤 맹점, 약점, 흠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이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안식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명절 가운데 있었지만 안식일이 끼어 있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로운 일이 정말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이제 그때 오나 봐요. 와서 오면 그때 그 물 속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이에요.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기다렸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근데 이 연못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물이 막 움직이고 그때 먼저 들어가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 전쟁이에요. 속도 전쟁. 더 빨리 달려가서 물에 풍덩 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늦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환우들 있죠. 환우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은 전부 다 베데스다는 소망과 희망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병이 난 사람들을 봤으니 오늘 본문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병 나은 사람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병이 나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병자들 입장에서 베데스다는 꿈 같은 장소,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를 또 내포하고 있죠? 절망의 장소예요. 왜 그렇죠? 방금 그랬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맨날 패배의 장소, 절망의 장소, 좌절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패배와 절망감으로 그럼 또 내일 와서 다시 시도해보지. 다음 달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 와서 희망과 소망을 걸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치료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면서도 동시에 늘 좌절과 패배를 맛봤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지 38년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도 매우 신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신 거예요. 마치 4장에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나셨던 것처럼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도 매우 의도적인 신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38년 된 병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보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분사 부정과가 능동태라는 헬라어 문법이 쓰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예수님이 거기 갔더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우들이 있잖아요. 병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물이 막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언제 물에 들어갈까 내가 1등으로 가리라 하는 것처럼 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 가운데 유독 예수님이 보신 사람이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보시다라는 말이 이 분사 부정과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사람만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쭉 보셨지만 유독 38년 된 병자만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래요? 그가 누워있는지 오랜지 아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아신 거예요. 마치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서 그 여인이 남편이 여섯인 것을 다 알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왜 누워있는지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럼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여러분?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저도 고침받고 싶습니다라고, 저도 일어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해서 결국 걸어서 일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매우 특별하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6절부터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가 분사 부정과거예요. 주목해서 계속 그 사람만 유독 보신 거예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아까 그 우물가 여인처럼 다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 사람 7절에 뭐라고 답하는지를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더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나와요. 일단 치료는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무슨 말부터 해요?
나 맨날 패배했다 이거예요. 나를 내려다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낳고 싶냐라고 그러면 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고쳐지지 못했던 그 원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 이 사람 본문에 보면 고쳐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길 바라는데 고쳐주길 원하냐고 말했을 때 나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고쳤다. 내가 속도 전쟁에서 졌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고쳐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희망과 소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패배와 절망의 장소예요. 이 사람 안에 있었던 내면의 울분, 내면의 분노, 내면에 있었던 상처, 아픔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면서 누구만 있었다면, 무엇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진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하죠.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가 살고 있는 배경, 상황 속에서 내가 그때 이것만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의 도움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라는 이 환자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그렇게 치료받아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알아보거든요.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 당연히 알아보죠. 그 사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인데 환자인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너 자리 들고 일어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모릅니다. 저 그래요. 모른다고. 이 사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를 딱 주목하냐면 안식일날 매트, 그 사람이 깔고 있었던 매트를 들은 것을 되게 중시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여러분 성경 말고 그 유대인의 율법이 있어요. 그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식일법이 총 39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39가지 중에 39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날은 절대로 물건을 들지 말지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매트를 든 것은 물건을 드는 율법을, 안식일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병치료 받은 것보다 법을 어긴 게 더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안식일 날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이면 하나님이 주신 명절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요? 안식일 날 매일같이 그렇게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이 병치료 받았으면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고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인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 율법, 법대로 안 된 것만 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바라볼 때요. 법, 원칙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안식일법 가지고 3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치유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오늘 본문에 유대인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랑 이 사람이 다시 성전에서 만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이때 예수님인지 걸 알아요. 그리고 가서 이 병자가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때 가서 말을 해주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만났을 때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줬으니 다시 안식일을 범하지 말거라 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이 사람은
또 다른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건 어떤 죄로 인한 죄와 관련된 어떤 인과성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내포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죄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오늘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죠?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진리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자신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직 베데스다에게만 희망과 소망을 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지만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까지 들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거나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만큼의 뭔가의 합당성, 명분이 전혀 없어요. 왜죠? 이 사람 1차적으로요. 너 병 낫고자 원하냐고 물었을 때요. 네라는 말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전혀 이 사람은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해서 자신 앞에 나타난 사람, 예수님에게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조차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38년 된 사람,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딱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38년 된 병자가 오직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자, 저기만 들어가면, 저것만 내가 손에 쥐면, 내가 저기에 도달만 하면 자, 내 인생 필 거야. 내 인생 꽃길일 거야. 뭔가 응답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을 안기고 좌절을 안기고 패배감을 안기잖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의 삶이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는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낫고자 원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해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것만 있었으면 제가 됐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탓을 하며 남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제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매일같이 저를 저 물가에 내려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낫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심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마다 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곳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인생은요, 내가 바라보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꿈꿨던,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그대로 공식처럼 1 더하기는 2 이렇게 되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것처럼 이 사람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됐다라는 걸 오늘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유대인들 어때요?
안식일 날 물건 든 거 가지고 질타하고 잘못된 걸 책망하려고 이 사람들 달려들잖아요. 이 안식일 날 병이 고쳐진 거 있지,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안식이 뭐냐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진짜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병이 고쳐진 거요? 여러분, 그건 겉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을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인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은 병 고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된 인생인가가 진짜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이 요한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법을 39개나 지키려고 달려들지만 너희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안식이 뭔지 모르는 오늘 38년 만에 참다운 안식을 경험한 이 사람이 진짜 안식일을 지킨 사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식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무엇이 되어져서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된 인생인가, 그것이 진짜 안식이라는 걸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내가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이것 탓 저것 탓 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범했음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오늘 이 사람처럼 저 고쳐주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런 인생이 되셔서는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 같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고 바라보며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좌절과 낙심과 패배감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예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의 엄청난 죄를 수없이 반복하며 지는 우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병이 고쳐져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을 내가 응답받아서가 안식을 누렸어가 아니라, 안식일법을 39개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됐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